잘 아는 본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동북부 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 아래에 있는 그 낚시 바늘 안쪽처럼 생긴 이 플리머스에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1일에 102명이 도착했어요. 11월 20일이면 미국의 뉴욕의 날씨가 한 서울 날씨쯤 되어져요. 시카고의 날씨는 신우주 날씨 정도 되어지는데 플리머스 거기도 아마 못지아니하게 한 신우주쯤 되어지는 그런 날씨예요. 12월에 도착해. 그 다음에 봄 났더니 102명 중에 몇 명이 44명이 죽었어요. 아마 추위와 가난과 굶주림, 폐열병에 의하여 죽지 않았을까 하는데 58명이 살아남았고, 거기서 농사짓고 이 신앙의 자유 찾아서 원래는 버지니아로 뉴욕 아래에 있는 그 버지니아 항구에 1609년 7년 이 무렵에 영국인들이 도착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항해하다 보니까 보스턴 쪽까지 밀려와 버렸지요.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찾아서 갔다가 반수나 죽고 남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농사짓고 이래서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 씨에 의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하고 놀라운 선포가 있었어요. 많은 우리 형제들 정말 이 가난과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갇히면서도 그곳에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서 1623년 이 도착한 지 3년째 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이 당시 예배 몇 시간 드려요? 3시간 드렸구만요. 오늘날 제가 설교 한 2시간 하고 1시간 했다 그러면 아마 반은 도망가든지 뭐 난리 날 거예요. 1시간만 해도 딱 12시 되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안 끝난다냐 시계 보고 그러는데, 이 3시간을 이렇게 예배하며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게 되어졌고,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요 목요일부터 쉬어요. 목요일부터 쉬고 이 터키 구워가지고 교회 말이요, 이렇게 큰 터키들 구워가지고 12시간 14시간 걸려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교회 오면 그장 추수감사주일에 이 터키 먹는 재미가 있지요.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졌고, 미국에 있는 가정들은 추수감사주일에 다 모여요. 목, 금, 토, 일, 나흘이 휴일 아니에요. 1년에 나흘이 휴일인 날은 추수감사주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다 언제 모여요? 추수감사주일에 모여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뭐 하는 날이다? 쇼핑하는 날이래. 쇼핑하는 날 기다렸다. 그때 많이 싸게 파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 예배가 유래했는데 참이 놀라운 감동이지요.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이 매맞고 갇혔다가 풀려나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상당히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 듣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이 유대인 과격분자들이 있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며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왔다가 바울이 밤중에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하였다가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요. 여러분, 1930년에 한국의, 이 조선의 한국의 도시화율은 5.6%요. 그러니까 95%가 다 뭐예요? 다 시골 사람이요. 1975년에 도시화율은 50%예요. 지금 도시화율은 얼마요? 아마 90% 넘었어요. 지금요. 한 농사 짓는 사람 몇 프로? 아마 8%, 7%? 이 정도가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 먹고 사는데, 미국은 얼마? 5% 미만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도시화 되어져 버렸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대단한 도시지요. 로마에서 이 동방으로 가는데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다 하는 소문 여러 지역으로 금세 퍼졌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격한 유대인들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하였고, 또 이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 신앙에 대한 낙심과 오해와 절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예수 재림 때 먼저 부활하게 된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몇 가지로 살펴보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할 내용이 뭘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핵심은 뭐예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 봤어요. 시제 지내다가 인화물질을 뿌려가지고 이 불을 붙여가지고 몇 명 돌아가셨다 그랬대요. 1명 돌아가시고 여러 사람이 화상 입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 신문에 들었죠. 이 시제, 저희 집에서는 뭐 시제 많이 지내봐서 나는 조금 아는 편이지요. 이 시제 지내는 거, 음식장만 하는 이 주부들은 보통 일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시제 음식장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먹고 나물이 짜다, 싱겁다, 생선을 매꾸다, 너무 안 익었다, 인절미가 크다, 작다, 뭐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왔냐, 많이 왔냐, 왜 저를 이렇게 희한하게 하냐, 별소리 다 나지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봐요. 이게 보통 일인가? 여자들이 이 음식장만 해가지고, 요즘은 차가 있어서 싣고는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제사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이런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게 죽은 조상이요 누구요? 귀신이 거짓말로 와서 그 제사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조상 제사가 누구 숭배다? 귀신 숭배예요. 이게 미신 숭배가 이게 뭐예요? 귀신 숭배라고요. 사단을, 귀신을 이 섬기는 이 것에 불과한데,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이 큰 도시가 바울이 잠깐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바울이 들었을 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이사 간다 그러면 날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언제? 손 없는 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이 못 하나 박는 것도 상당히 이거 박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벌벌 떨고,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서 언제가 손이 없냐 물어보고, 그걸 왜 가서 물어봐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제일 와서 많이 참석해서 이삿짐 나눠줄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 빼고, 주일날은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정하는데, 옛날 같으면 뭐 해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 이게 이런 구속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데서 자유해졌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들이 해방되어졌어. 이게 아니, 음식장만 하려면 밤새도록 하고, 아니야, 우리 집에서 많이 봤어요. 초저녁에 이 술 한 동이 퍼가지고 초저녁에 제사 한번 하고, 또 밤중에 또 술 한 동이 푸고 제사하고. 그런 날에는 뭐 해요? 이거 마시면 뭐 해요? 고함 지르고 싸우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우리 어머니 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대소간에 집안 애들 전부 다 또 나누러 다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다음날 또 나누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오늘날 이런 거 안 하면 시집 안 간다고 그러고 전부 다 친정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 세월을 우리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 섬기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을 기다린다. 얼마나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냐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라를 대동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어지게 했다. 그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히랍 사람들, 귀부인들이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 폭력적인 과격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신라 있다고 잡으러 가서 폭력을 행하고 막 난동을 치고 소란을 피우고 했는데, 바울과 신라는 숨었고 밤중에 몰래 피신하여 도망갔지 않아요. 이런 폭력행위, 이런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생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난 주일학교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제 4학년 때가 세워졌는데, 교회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잡으러 왔어. 주일날 교회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교회 밖에 저 잡으러 왔다고. 아마 우리 아버지가 낌새를 챈 것 같아. 저놈이 교회 나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린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일찍이 서울 유학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 유학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했으니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엮어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먹는 것 때문에 끼니 걱정하는 사람 아마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는 이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걱정,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걱정. 왜 이렇게 또 자녀들은 많아? 제 친구 내 말했잖아요. 돌아가신 어느 교수 내 친구 아들이 몇 명? 12명. 딸이 몇 명? 1명. 13명을 날마다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15명 아니요. 밥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 그래서 주로 먹은 게 호박이야. 호박 된장국 뭐 호박.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안 먹는다? 호박을 안 먹어. 뭘 좋아해? 고기를 좋아해. 나는 반대예요.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해? 생선들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친구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이 호박을 안 먹어서 대장암 걸렸단 말이야. 호박을 많이 먹었더라면 이 얼마나 건강했겠냐 말이. 고기는 사실 별로요.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말이요. 이게 여러분 엄마 생각해봐요. 아들 13세 남편 자기 15 그 아침마다 끼니 점심 준비해봐요. 그게 보통 일인가? 근데 제사를 지낸다 그래봐요. 이게 보통 일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옷쫙 이렇게 제일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죽으면 자녀들 다 버려버린다고 열심히 입고. 드라이비가 문제라고. 우리 교회 드라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다 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이 사람은 어디 가는가? 저기 가네.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러 가네. 자네도 같이 가세요.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미신 숭배하지 아니하고 조상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유교의 원래 핵심은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하는 것은 이건 무속이에요. 무속과 유교가 혼합되어져 버렸어요. 원래 유교는 제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과 결합되어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런 미신행위, 우상숭배행위, 조상제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을 주셔서 또 이게 자유롭게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궁핍과 환난 가운데 과격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도 이들이 믿음 위에 계속해서 서 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노라.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생각하고 보고자 한다니 그 소식 들으니 감사하고. 8절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믿음을 떠나버렸으면 어떡할까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굳게 하고 소식 듣고자 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처음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온 분들은 이런 핍박들 많이 이겨냈을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계속하여 지킨다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러서 복음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이렇게 줄기를 또 열매를 맺혀가지고 믿는 시자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과격한 유대인들의 폭력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이 경건한 헬라인들, 유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니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밤중에 몰래 도망하다시피 피신했는데 그것도 좀 미안했을 것이고,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라도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바울도 피신한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났는데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 이어간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이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말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요, 가난과 정말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묵묵히 걸어가면 십자가 끝에는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이겨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피하리라. 제가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갔는데 그 목사님이 과거에 태권도 사범이었대. 사단이었다 그래. 태권도 사범을 했는데 등치는 안 큽디다. 근데 싸움 잘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다 그래. 싸움을 했는데 뭐 등치가 작으니까 암만 태권도를 잘해도 나하고 우리 박무일 집사님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름이라도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등치 체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레슬링도 있고 다 권투도 있고 체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해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지 날마다 그 집에 싸우러 갔대. 날마다 두들겨 맞고 또 가고 계속해서 날마다 싸우러 갔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이제 그만 오라 그러더니 자기 그렇게 싸워봤다는 거야. 근데 이게 태권도 사범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 아르헨티나 갔는데 제가 그때 점심 불고기 샀어요. 근데 무한 리필이야. 우리나라 12,000원인데 불고기, 아르헨티나 불고기 1kg에 10,000원인데 무한 리필이야. 이 상에 얼마 먹었냐? 5번 리필했어. 우리 상에 몇 번 리필? 4번 리필.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끝끝내 이렇게 하면 사람도 이거 졌다 그러는데 원수 마귀도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피하리라.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온몸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데, 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끝내 가야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80세 넘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수평성만 바라보고 이 이마를 돌에다가 대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사도 요한의 이마는 돌로 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 데려가서 계시를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니요. 거기 만약에 그가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겠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옥중 서신을 기록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고난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찾아오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저 많은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준 일라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칼로 자결하라고 하는지라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메시지로 시작해서 이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온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어졌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이 멤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 아니요. 감옥에 갇히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해냈어요.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서 아그리빠 왕,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어떻게 일반 개인이 전도자가 이 총독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야곱의 첫 번째 감사 기도는 언제예요? 형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마중 나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형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듯이 녹여주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었지 않아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이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운 시련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4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죽음에 대하여 절망하며 너무 슬퍼했어요.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버렸다. 이게 너무 슬퍼.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앞서가는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 안 나오는. 누가 먼저 부활하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 부활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없어요. 이렇게 놀랍게 자세하게 죽음과 이 재림, 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주께서 재림할 그날이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다. 상급받는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죽음도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로 인하여, 육신의 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할 수 있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말라고요. 왜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는 하되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면 그날이 나는 부활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받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믿는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신앙의 삶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갈 때, 미국 제가 89년 2월 달에 미국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줄이 두 줄이야. 한 사람은 뭐요? 시티즌스, 미국 시민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포리너스, 외국인들은 저쪽으로 줄이 달라 들어갈 때. 여러분, 미국 들어갈 때 내가 약간 약호 죽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천국 갈 때 우리는 누구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누구? 천국 시민권자요. 우리는요, 미국 정도가 아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민권 들고 갈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과거에 우상숭배, 미신숭배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유일하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의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정말 믿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때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낸 이런 신앙들, 이런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우상 많이 섬겼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또 이 흰 두루마리 있고 이 술 먹고 길거리에 나자빠져서 첩하고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 살고 얼마나 이런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끝내 신앙 지키며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내년 이맘때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